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진리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생명을 버리면 영생을 보존받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스승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는 것. 이 우리 스승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밤낮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도 모든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한 동일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자신의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종류의 기적을 다 행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 더 많이 행하였습니다. 국에 들어간 독을 없앴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의 죽은 몸에 다른 사람의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기적까지는 예수님께서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스승과 같이 되거나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렇게 고대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며 성취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주제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주제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구절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얼마든지 잃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로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거는 각오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구절, 앞에 난 두 구절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생명을 거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바로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명을 바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구절도 역시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부모 형제까지 버릴 각오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일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생명을 바꾸는 일이 정말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면 베드로는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믿음보다 역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보통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들을 보면 믿음과 생명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과 믿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생명을 택함으로써 불행하게 구원을 잃을 것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생명을 버릴 만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보면서 어떻게 생명을 두려워하던 믿음에서 이제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추종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마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단번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큰 사랑과 큰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생명에까지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의 위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또 한 가지 다른 병행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오자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들도 순교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당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믿고 전도하는 일이 편안한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평안함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구원받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그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편안할 때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그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키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소박한 월세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거처를 정리하여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 장기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교를 가려면 믿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대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리추가리로 먹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선교를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복음과 돈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줘도 좋을 것입니다. 땅끝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육신이 고단하며 돈을 절약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데께 상급과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이 자신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때가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제 식민지 시대였고 다른 한 번은 6.25 사변 때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을 천황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신격화하여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 기간에는 남북이 같은 지역을 번갈아가며 점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북계에게 협조한 사람은 한국군이 점령하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군에 협조한 사람은 북계가 점령하게 되면 보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북계군은 점령한 지에 예수 믿는 자를 죽였습니다. 수십 명의 교인 전체를 학살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믿는 자들을 또 찾아내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같은 동네 주민이 고발하여 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리 박해와 고난을 환난을 당한 것은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에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이들이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그런 후에 또 세월이 흘러서 편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야 다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온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말에 기독교 탄압의 죄를 지었습니다. 대웅원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무려 8,000명의 신도와 외국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받은 심판이 바로 일본을 36년 동안 승인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은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워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매우 복된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복된 나라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의 북쪽 절반은 마귀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도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를 다시 마귀에게 돌리려는 우리 백성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6.25 사변의 전쟁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양이 찼는지 아니면 신실한 이스만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백성이 회개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6.25 사변의 전쟁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는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을 동시에 이루며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나라는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제는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배도와 재물숭배와 동성연애와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또 목회자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는 헌금을 도둑질하거나 음란하거나 성경을 잘못 푸거나 공산주의자이거나 배도하였거나 이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심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단골 재료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준비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전염병의 하선은 시일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괴와 그리고 중공이라는 두 자리의 칼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방역을 잘하고 있으므로 전염병은 곧 끝날 것이고 미국 때문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계속 배부를 것이고 계속 편안할 것이라고 되뇌이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겪었던 식민지와 전쟁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맞는지는 성경의 예언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계속되는 것은 굳이 예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심판이 올 때는 그 심판을 예방하거나 심판 중에도 그래도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칼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칼의 심판 때가 되면 생명을 거는 믿음이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죽음 중 하나를 강요하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목숨과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공산주의 마귀 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에 말씀드린 사서 환난을 당해보라는 권면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곳에나 하면 됩니다. 골방에서, 교회 안에서 한정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교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선교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디를 갈지를 성령께 물으면 갈 나라를 정해 줄 것입니다. 땅끝으로 환난을 찾아간 것이 오히려 목숨을 건지는 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역정과 반전의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순교하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살리고 한국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칼에 죽게 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조선왕조만이나 일제시민 때나 6.25 사변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렸고 하는 자는 살고 살렸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 진리도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되어서 구원받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과 죽음을 아버지여 선택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여 우리가 그래도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난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